캐더린 크릭 사도의 종교의 영파쇄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종교의 수건을 벗고 사랑의 권능을 입으라입니다. 오늘 설교는 시작부터 정말 뜨겁고 강력합니다. 악한 영이 평소에는 교묘히 숨어 있다가 바로 이곳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 서자마자 기명을 지르며 정체를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숨어있던 어둠이 빛 앞에 폭로되고 치유와 회복 그리고 주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축복을 받는 기적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본격적인 설교를 듣기 전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핵심 세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악한 영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숨을 곳이 없습니다. 10년 된 통증도 괴롭히던 어둠의 습관도 주님의 임재가 임하면 즉시 정체가 드러나고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그 해방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둘째, 내 노력이 아닌 주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더 많이 금식하고 기도해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라는 종교적인 생각은 이제 버리세요. 주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대면하는 순간 회개와 순종은 저절로 시작되는 법입니다. 셋째, 오늘이 바로 주님이 정하신 자유의 날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더 이상 미지근한 상태로 정죄 속에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성령의 불 침례를 경험하고 주님과 가장 친밀한 친구가 되는 기적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캐더린 크릭 사도의 설교를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정말 놀라우시죠. 여러분 모두와 이곳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기대가 돼요. 그분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이 갈급한 마음으로 오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갈망하고 굶주려 하는 것들로 신실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마련하신 모든 유업을 온전히 받는 것이 그분의 뜻이며 간절한 소망이죠. 그것은 모든 영역에서의 풍성한 삶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모두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완전한 자유와 치유를 얻고 삶에 부족함이 없으며 평강과 기쁨을 누리길 원하세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기 계시고 살아계시며 권능으로 움직이시기 때문이죠. 부흥은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거나 꿈꾸거나 구하며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행하실 것입니다. 여기 있는 로안 형제가 놀라운 간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로안 형제는 2주 전 이곳에서 성령 침례를 받았죠. 그는 방언의 은사와 성령 침례를 받기를 정말 갈망해 왔습니다. 한동안 그것을 위해 기도했지만 어떻게 받는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그에게 그것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로안 형제와 가지신 이 만남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가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목격했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그를 묶고 있던 것들로부터 해방시키시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에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그가 달리기를 하러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치료법이 없는 허리 좌골 신경통 통증을 앓고 있었지만 그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로안 형제가 간증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 가지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우리가 목격한 그 만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대면하는 만남이 있었고 그것은 그의 꿈을 뛰어넘는 것이었으며 그는 영원히 변화되었죠. 로안 형제는 인생에서 한 번도 이처럼 불타오른 적이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며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이며 우리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로안의 삶에 행하신 일로 인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데럴 형제도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을 압니다. 그리고 라이나 자매님의 놀랍고 강력한 간증도 있죠.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이 목격하셨겠지만 자매님은 이곳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녀를 항상 괴롭히던 악한 영들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레이나 자매님 나와서 나눠주시겠어요? The demons cannot stand the power of God. And everyone are going up. See, this is the power of God. What are you doing to her? Torment her a lot. She will 악한 영들이 자매님을 통해 말했죠. 나는 그녀가 복음 전하는 것을 원치 않아. 그렇게 두고 싶지 않아. 그녀의 믿음을 망가뜨리고 괴롭힐 거야. 그녀가 복음 전하는 것이 싫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녀의 삶에서 승리하셨어요. 레이나 자매님은 2주 전에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매님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강력한 은혜를 풀어놓으실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견디지 못해요. 모두 나갈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약물에 중독되었으며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어릴 적 평생 침례교회에서 자랐지만 항상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싶어 하는 끊임없는 갈등이 제 안에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올해 틱톡에서 이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언가가 이분을 보러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제 의지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술을 마시고 원하는 건 뭐든 했습니다. 매우 난잡하게 살았고 그 어떤 것도 저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항상 끝은 너무나 슬펐어요. 그래서 이곳 교회에 오면서 주님을 마주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하자 악한 영들이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죠. 그들은 우리 예수님의 임재를 견디지 못합니다. 집에 가면 악한 영들이 제 침대를 흔들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한 가지는 악한 영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영들이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경만 남겨주셨고 거기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야 한다는 지침들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걸 안 한다고 비웃었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간구해야 해요. 제 삶을 그리스도께 드린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이보다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았더라면 아주 오래전에 제 삶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굴복하고 마음을 여십시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악한 영이 언제 모습을 드러내고 나가게 된 거죠? 그들은 그동안 교묘하게 숨어서 저를 괴롭혔어요. 제가 아주 나쁜 짓을 한 것을 고백해야겠네요. 저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랬고 주술을 이용했습니다. 그때 악한 영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여기서 해방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고통스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곳에 순종하고 왔을 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여기에 오기까지 힘들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이곳에 왔을 때 비로소 그들이 정체를 드러냈죠. 영적 세계는 너무나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영들이 장악하도록 열려있는 상태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며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자매님은 하나님의 강력한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악한 영들이 겁에 질린 것을 보고 이를 알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알아차리고 두려워합니다. 자매님은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할 것이며 영적 세계에 대해 많은 이들의 눈을 뜨게 할 것입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들,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을 자매님이 해방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기름 부음 받은 강력한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매님을 자랑스러워하세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위대하게 쓰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쓰고 싶어 하십니다. 자매님은 하나님의 군대의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임한 하나님의 승리를 더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강력한 간증을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을 때 악한 영들은 교묘히 숨어 있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회당에 있고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갑자기 한 사람에게서 악한 영이 비명을 지르며 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악한 영은 숨어 있었지만 예수님의 참된 임재와 기름 부음 앞에 섰을 때 정체가 드러난 것이죠. 기름 부음이란 하나님의 권능의 분량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악한 영들을 떨게 만들고 그들을 폭로하게 만들어요. 전에는 아무도 문제가 무엇인지 몰랐기에 그들이 숨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의사를 찾아가고 여러 곳을 헤매며 혼란스러워하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악한 영들은 숨어 있을 때 그 자리에 계속 머물 수 있기에 숨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이, 심지어 자매님이 자유케 된 영상을 보고 이곳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기까지 하죠. 그들의 눈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이건 영적인 문제였어. 영적인 뿌리였어. 그리고 답이 있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길 원하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녀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행하실 일로 인해 예수님께 감사드려요. 오늘 그분께서 여러분 모두를 강력하게 만지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자유케 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눈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죠. 여러분 중 많은 분이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에 대해 듣고 머리로만 그분을 믿어왔을 뿐이죠. 어쩌면 너무나 오랫동안 그분은 그저 멀리 있는 분처럼, 저 멀리 천국에만 계신 분처럼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실제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매우 실제적인 분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며 그분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입니다. 그분은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에게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길 원하세요.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그분께서 여러분 중 많은 이를 종교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종교에서 해방시키실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이 종교라는 말을 들으면, 오, 당신은 종교적이군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 참 종교적이네요. 라고 말하죠. 많은 이들이 종교란 기독교, 불교, 힌두교 같은 특정한 신념 체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인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단 하나의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단 하나의 길이죠. 그분만이 유일한 주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이 유일한 참된 믿음이며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다른 신념과 비교하지 않아요. 오직 한 길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단어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기독교를 잘못된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교의 렌즈를 통해 잘못 표현된 예수님만을 보아왔죠. 저는 이것을 종교의 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때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반대로 일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인류에게 임했던 저주 자체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위에 저주가 되셔서 우리에게서 그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인류에게 저주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종교의 저주였습니다. 제가 종교라고 말씀드릴 때는 이것을 뜻합니다. 율법의 모든 규칙을 지켜야만 한다는 생각이죠.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의 모든 규칙 말입니다. 600개가 넘는 규칙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들을 다 완수하지 못하면, 완벽하게 행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실패한 것이 됩니다. 의롭지 못하고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었기에 스스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법들을 하나하나 다 지킬 수 있는 길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저주와 정죄 아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무엇을 해보려 애썼지만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었죠. 결코 충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죄와 죄책감, 수치심으로 가득한 무거운 삶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알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볼 수 없었죠. 은혜와 자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그 뜨거운 긍휼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무서운 분 같았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착해지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분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기에 이제 우리 위에 저주가 제거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리와 법들이 있기 때문이죠. 레이나 자매님이 나눈 것처럼 주술에 발을 들였던 것 같은 상황 말입니다. 이것은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런 잘못된 일을 할 때 우리는 영적 세계에서 원수가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셈이 돼요. 그렇게 되면 고통이 따르고 속박이 생깁니다. 이제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질서에 따라 행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이러한 저주가 있어야만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실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는 새 언약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입니다. 옛 것은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율법을 스스로 완수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 관한 것이며 그저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과 하나 되어 그분께 굴복하고 따르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습니다. 그것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의롭고 깨끗하고 순결하며 거룩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전에는 끊임없이 정죄가 있었지만 이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요. 그러므로 그분은 여러분이 정죄감을 갖기를 결코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이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실수했을 때조차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이 정죄감 속에 빠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분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미안함을 느끼고 그분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똑바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난 너에게 화가 났어. 내가 다 망쳐버렸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신 그분은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처럼 팔을 활짝 벌리고 여러분을 환영하며 말씀하세요. 내가 실수한 거 안다. 괜찮다. 이리 오렴.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돕는 방법은 내가 나를 똑바로 보고 내 품으로 달려와 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야 내가 성령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정죄와 죄책감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어요. 그분이 화가 나셨고 여러분에게 실망하셨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하죠.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달려가고 싶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께 달려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는 권능을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권능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만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너무 죄책감이 들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결코 회개할 수 없죠. 좋아. 이제 더 잘해야지. 노력해야 해. 성경도 더 많이 읽고 금식도 더 열심히 할 거야. 라고 결심하기도 하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방금 이런 모습이 어떻게 율법 안에 갇혀 사는 모습인지 보이시나요? 여러분은 순식간에 다시 율법으로 옛 언약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분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정죄감이 밀려올 때 여러분은 단순히 예수님께 달려가 사랑이 가득한 그분의 눈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분을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가서 반성하고 와. 지금은 너를 보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죠.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리는 종교, 즉 종교의 영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행위에 집착하게 만들며 그 행위는 결코 하나님 앞에 충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참된 복음은 예수님이 완성하셨으며 오직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이미 이루신 일에 관한 것이죠. 그것은 그분의 사랑이며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계시에 관한 것입니다. 전에는 의로워지기 위해 경건한 성도가 되기 위해 자신의 노력으로 수많은 규칙을 지키려 애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로 깨닫는 것이 핵심이죠.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초자연적인 권능을 부여합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똑바로 바라볼 때 그분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흘러들어와 이 세상의 헛된 욕망과 유혹을 씻어내 줍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게 만들고
기꺼이 그분을 따르고 싶은 마음을 주시죠. 이 모든 것이 그분이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저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분의 사랑과 권능을 받아들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그저 따를 뿐이죠. 이 사랑과 권능을 받으면 우리는 순종하며 온전히 성령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원하시는 삶이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셨고 권능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물가에 한 여인이 있었고 그녀는 큰 수치심 속에 살고 있었죠. 여러 명의 남편이 있었고 당시 사람들에게 오물처럼 멸시받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큰 사랑으로 그녀에게 다가와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안다. 내가 거쳐온 그 남자들에 대해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이후 여인이 보여준 반응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녀를 정죄하기 위해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죠. 여인은 보았습니다. 와, 이분은 나에 대한 이 모든 부끄러운 사실을 다 아시면서도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는구나.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도대체 이건 어떤 종류의 사랑일까? 라고 말이죠. 그 사랑이 그녀를 순식간에 변화시켰고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달려가 마을의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성경은 그 여인의 간증 덕분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믿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하나님께 얼마나 강력하게 쓰임 받게 되었는지 보고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 추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의 시작이며 하나님은 첫 추수를 위해 이 여인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하나님께 그토록 강력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죄악의 한복판에 있던 여인이 어떻게 즉시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행동하는 사랑, 권능 안에서의 사랑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대면하여 만났기 때문이죠. 여기 있는 레이나 자매님처럼 말입니다. 자매님도 얼마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그녀를 자유케 하셨고 지금 이 순간 강력하게 설교자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권능으로 오셔서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대면하여 만났기 때문입니다.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수많은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되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던 것과 같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시면 사람들은 갑자기 깨닫습니다. 와,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건 정말 놀라운 사랑이야. 라고 말이죠. 우리는 그분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자유케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어요. 죄악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치유하시고 구원하신 것이죠.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대면하는 만남을 가졌고 그분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알아갔습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믿는 수준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셨기에 그들은 확신하며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분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직업도, 생활터전도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났죠. 흥미로운 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성경 속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장면을 보면 그들이 별로 힘들어하는 것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향한 그분의 친밀한 사랑을 실제 계시로 깨닫는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께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그분과 깊은 사랑에 빠진 것이죠.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정말로 보게 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보았기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은 것이죠. 그분의 사랑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그분의 개인적인 사랑 말입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보지 못했던 이유는 그동안 우리 눈을 가렸던 종교의 영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교활한 계략이었죠. 마귀는 종교의 영을 정말 좋아합니다. 종교의 영으로 우리 눈을 가려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다시 옛 언약의 속박 아래 가둬두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를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마련해 주신 그 모든 하늘의 유업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강력하게 쓰임 받을 수도 없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도 없죠. 원수는 바로 이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가까이 지내며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알았죠. 초대 사도들은 예수님을 완벽하게 대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설교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예수님을 너무나 잘 나타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통해 완벽하게 흐르셨고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강력하게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조문, 즉 옛 언약의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문자는 우리를 죽이지만 영은 생명을 줍니다. 성령으로부터 온 참된 계시 없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조차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조문은 성경의 문자를 말하죠. 성령의 마음 없이 읽는 문자는 우리를 오감매지만 영은 우리를 살립니다. 심지어 신약성 경조차 하나님의 참된 마음 없이 읽는다면 우리를 죽이는 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종교적인 영을 가지고 다가와 말하죠. 예를 들어 여자는 설교할 수 없다는 식의 주장들 말입니다. 그들은 성경 구절 하나를 내세우지만 그것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겸손함과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을 읽을 때는 당시의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잘 모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그 시대에는 여성들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겸손하지 못한 태도로 남성들과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은사에는 아주 열정적이었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겸손하지 못했죠. 그들은 시끄럽게 굴며 예배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롭지 못했고 교회 안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예언적인 권고를 한 것입니다. 여성들은 앉아서 조용히 하고 궁금한 것은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말이죠. 그것은 그 순간에 꼭 필요했던 예언적인 지혜를 사용한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기 어떤 분들이 소란을 피우며 예배를 방해한다면 저 역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해주세요. 그래야 다른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어떤 특정 대상이나 혹은 그들이 남자라고 해서 또는 여자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의 본뜻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신약 성경조차도 성령의 마음이 빠진 문자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 여자는 설교해서는 안 된다거나 여자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전하는 것은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저처럼 처음에는 계시를 받지 못했다가 나중에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확실히 정말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지금도 세상 밖에는 너무나 낙담한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뜨거운 부르심을 느끼고 있죠. 하지만 소위 고위직 목회자들이나 어떤 리더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설교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것이 바로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죽이는 것이죠. 여성은 인구의 절반이나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일 중 그 절반을 죽이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문자는 죽이고 영은 살린다는 것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이해하고 그분을 더 닮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생명을 줍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꼭 필요해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분의 계시와 마음을 우리에게 정말로 부어주셔야 합니다. 오, 이것이 주님의 뜻이군요. 이것이 주님의 진심이군요. 주님은 나를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계시는군요. 주님은 긍휼과 은혜와 자비로 완전히 충만하신 분이군요. 라고 깨닫기 위해서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 말씀은 지금 옛 언약의 직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직분이 있었지만 그 사역은 사람들에게 정죄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죄를 가져오는 대신 의로움을 가져다 주는 이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곳의 사역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은 깨끗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깨끗하고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강력한 그릇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직분이며 새 언약의 사역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하며 사람들을 짓누르는 정죄의 사역이 아니에요. 성경을 충분히 읽었나요? 금식을 충분히 했나요? 기도는 얼마나 했나요? 행위를 충분히 쌓았습니까? 라고 묻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죄의 사역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계속해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강력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이며 자신의 행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된 우리 모두는 영으로 말미암은 주의 영광으로 인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변화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바로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똑바로 분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명확하고 생생하게 보고 깨닫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수건에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알지만 내가 부족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정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말이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긴 한데 확신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건입니다. 많은 성도가 종교의 수건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전히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정죄감에 빠지는 것이죠. 패션 번역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수건은 그들에게서 벗겨지지 않았으니 오직 메시아와 연합할 때에만 그것이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구약이 낭독될 때마다 똑같은 눈가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순간 수건은 벗겨지고 비로소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주님은 바로 성령님이시며 그분이 계신 곳 어디에나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바울은 제자들에게 사랑으로 훈계하며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여러분이 잘 용납하는군요. 이것은 우리에게 가짜 예수, 즉 잘못된 예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예수, 예수님을 잘못 표현하고 있는 다른 종류의 모습이죠. 바울은 초대 교회 안에 이러한 영적 전쟁이 치열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설교와 권능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로 보여주었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그들은 다시 다른 설교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설교들은 다른 복음을 담고 있었어요. 설교하는 사람들이 종교의 영을 가지고 있었기에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저 말씀을 듣고 나니 내가 금식도 기도도 부족한 것 같아.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건강한 찔림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금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분이 종교의 렌즈를 통해 복음을 왜곡해서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설교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대면하여 만나보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보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본인이 잘하고 있다고 믿으며 금식을 더 해야 합니다.와 같은 종교적인 규칙을 설교하게 되죠. 그것은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며 여러분의 마음에 수건을 계속 씌워두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설득하였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것이 바울의 진심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예수님을 정말 잘 아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로 깨닫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가 설교할 때 그는 종교의 규칙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며 원수가 사람들을 속이고 낙담시켜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려는 방식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고 그분의 심장을 정말로 알고 있어요. 오늘 저는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에 제 설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권능과 함께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저는 설교로만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을 실제로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그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내 말만 믿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단순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지식으로 믿기만 하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실제로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직접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도구로 쓰일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그분의 권능을 세상에 풀어놓으시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의 권능을 직접 경험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능이 사람들을 통해 흐르고 있는 곳으로 오셔야 해요. 사도 바울과 같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 이곳 성령 침례 현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저 손을 얹고 성령으로 침례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맡아서 일하세요. 로한 형제는 바닥에 누워 울며 하나님을 만났고 여기 레이나 자매님도 아주 크게 부르짖고 있었죠. 그들 모두에게 방언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데럴 형제와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 각자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온라인에 그 영상이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들이 각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정말로 주님을 대면하고 있었고 자신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실제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깨달음이 임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바로 나를. 그래, 주님이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건 알았지만 정말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풀려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오셔서 종교가 만들어낸 모든 잘못된 가르침들을 단번에 꿰뚫어 버리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을 괴롭히던 목소리들, 즉 정죄와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넌 부족해라는 그 모든 생각들 말입니다. 평생 여러분을 짓눌러온 잘못된 종교적 가르침들을 주님께서 다 깨뜨려 버리시죠. 그 만남은 사람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의 모습이 육체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 보이지 않죠. 귀에 들리는 음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만지시는 방식은 마치 그분을 직접 대면하여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분의 뜨거운 사랑의 눈빛에 그저 흠뻑 취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주님의 팔이 여러분을 포근하게 감싸 안고 있는 것 같고 이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포옹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확신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 당신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군요. 오 예수님, 이것이 바로 당신이셨군요. 이것이 당신의 사랑이군요.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죠. 이 모든 깨달음은 하나님의 권능이 풀려나는 단 한 번의 만남 속에서 일어납니다. 주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오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임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동안 성령 침례를 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권능이 너무나 강해서 바닥에 쓰러진 분들의 간증이 넘쳐나죠. 어떤 분들은 무엇인가 자신의 손을 만지는 것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을 만지시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어떤 분들은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묵직한 영광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우울함과 불안함이 한순간에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만나는 순간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친밀하고
개인적인 사랑을 깨닫게 해줘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권능이 제 모든 삶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죠. 저는 평생 미지근한 성도였습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분께 온전히 삶을 드리고 뜨겁게 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상의 즐거움을 쫓기도 했고 파티를 즐기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았죠. 하지만 어느 날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치유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보았고 제 마음 깊은 곳을 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 후 한 달 뒤에 저는 성령 침례를 받았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만남들, 심지어 악한 영이 쫓겨나는 것을 목격한 것만으로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에 제 눈이 번쩍 뜨인 것이죠. 바로 나를 향한 그 사랑 말입니다. 누군가에게서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레이나 자매님을 통해 목격했듯이 악한 영이 사람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볼 수 있었죠. 악한 영들이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집요하게 일하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영적 실체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느끼는 정죄와 죄책감, 수치심의 생각들이 사실은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죠. 그것들은 악한 영이 주는 생각들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악한 영의 공격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은 바로 이 부분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만났을 때 저는 성령 침례를 받았고 그 즉시 주님께 제 삶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만났을 때 그 벅찬 감정을 방금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얼굴을 육안으로 보거나 귀로 직접 음성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 침례를 통해 주님과 가졌던 그 독특한 만남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것은 마치 제가 주님을 육체적으로 보는 것과 같았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에게 너무나 실제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이 저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느껴졌죠. 주님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제 존재가 너무나 실제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당신께 제 삶을 드립니다. 당신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제가 알았던 것보다 당신은 저를 훨씬 더 사랑하시는군요. 라고 말이죠. 그날부터 제 마음은 불타올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라고 외치며 살았죠. 그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제 영혼은 뜨겁게 타올랐고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고 그 열정은 더욱 커져만 갔죠. 순종하는 마음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 많은 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부족하게만 여겨왔을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과 자신을 비교하기도 했죠. 자신이 다른 사람들만큼 선하지 못하다고 느꼈고 정성이 부족하다고 자책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마음이 충분히 선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릇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훌륭한 설교자들을 보면서 제 자신을 정죄하곤 했어요. 저분들은 나보다 훨씬 훌륭해, 훨씬 더 절제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생각했죠. 저분들은 나보다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와 금식도 많이 하는데 나에 비하면 정말 훌륭한 분들이야. 난 아직 멀었어. 라고 자책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니 그것은 제가 종교의 수건을 쓰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다고 오해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종교라는 눈가리개로부터 저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제가 종교의 굴레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입니다. 저는 유명한 설교자들이 나는 모든 것을 바쳤고 정말 처절하게 노력했습니다. 라고 전하는 것을 듣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전달된 느낌은 제가 절대로 그분들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절망감뿐이었어요. 제 마음이 이해가 가시나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높은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분들은 나보다 훨씬 훌륭한 성도이고 난 절대로 저 수준이 될 수 없을 거야. 정말 속상하다라고 생각하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강력하게 쓰임 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기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에 제 눈을 뜨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분께서 제 눈을 열어주셨기에 제 안에 기꺼이 항복하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눈을 뜨자 더 이상 세상의 즐거움을 쫓지 않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고 싶은 뜨거운 갈망이 생겨났어요. 갑자기 영적인 일들이 저에게 훨씬 더 흥미진진하고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충만하게 다가왔죠. 하지만 그것은 제가 그래. 난 참 괜찮은 크리스천이야. 이제 딴짓 안 해라고 스스로 결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 마음이 이해가 가시나요? 아니요. 결코 제 힘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절제를 잘해서 여기 있는 거야. 금식과 기도를 많이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수십 번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야 라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분께서 저에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고, 그분을 위해 담대해지고 싶은 용기를 주셨습니다. 밖에 속에서도 굳건히 서고 싶은 마음을 주신 분도 바로 주님이시죠. 모든 것이 그분의 역사입니다. 저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제 눈을 뜨게 하신 분은 오직 주님이세요. 제 눈을 가리고 있던 종교의 눈가리개를 제거하신 분도 오직 그분이십니다. 네, 물론 저는 항복해야 했고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희생하기도 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제 눈을 정말로 열어주시는 그 보배로운 만남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순전한 은혜라고 느껴요.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이것을 원하세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강력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꺼이 항복할 수 있죠. 여러분도 그분의 권능 안에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단 한순간도 그분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때가 없을 만큼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매 순간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죠. 이것은 단 한 가지로 가능합니다. 바로 그분의 사랑을 받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이에요. 첫 번째 단계는 열린 마음으로 이곳에 온 것처럼 그분의 사랑을 받기 위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눈을 정말 열어주세요. 제 마음의 수건을 정말 걷어내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수건 하나만이 아니라 만약 100만 개가 있다면 그 전부를 가져가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항복합니다.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도록 제 마음을 엽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두 번째 단계는 이 사랑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제 삶을 바꾼 이 만남들을 제가 매일같이 겪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성령 침례를 매번 반복해서 받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단 한 번의 깊은 만남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이면 모든 것이 충분해요. 그 한 번의 만남으로 우리는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늘 되새깁니다. 이제 저는 말씀으로 나아가고 성경을 올바른 방식으로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이상 정죄나 죄책감, 수치심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분은 그런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이 성경 구절에서 그분이 뜻하시는 진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못된 말이나 정죄를 하며 죄책감을 주는 말을 한다면 그가 믿는 성도일지라도 저는 그것을 덥석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 하나님이 나에게 화나셨나 봐. 난 정말 나쁜 사람이야 라고 자책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잘 알고 있어요. 그분의 진리를 믿습니다. 그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니 사람들의 정죄는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이에요. 저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매일 진정으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친한 친구처럼 그분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친구로 알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나의 종교적인 행동을 심판하고 계셔라고 불안해하는 사람으로 대하길 원치 않으세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은 친구를 그렇게 대하나요?
오, 성경 읽는 시간을 충분히 못 가졌으니 넌 내 친구가 아니야 라고 말하나요? 신앙은 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인 예수님이라는 인격에 관한 것이죠. 그분은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함께 있기에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분이에요. 그것이 그분이 여러분을 바라보길 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라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이 사랑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이 진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종교의 눈가리개가 먼저 여러분에게서 깨끗이 제거되어야 해요. 그분은 여러분이 그분을 똑바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의무감이 아니라 그분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달려오기를 원하시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만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반응하게 될 거예요. 빨리 성경을 읽고 싶어.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 내가 어디에 있든 차 안이든 샤워 중이든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 라고 말이죠. 이제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좋아.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기도해야지. 자, 리스트 체크 완료 이런 식이 아니에요. 물론 주님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마음을 정하고 절제하는 것은 좋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단지 여러분이 이런 자리에 있기를 원하세요. 나와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 딱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 읽고 하루 종일 나와 이야기하자. 라고 초청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그 친밀한 자리에 있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계시된 그분의 사랑이 성령으로 살고 싶은 간절한 갈망을 만들어줍니다. 말씀을 더 읽고 싶고 그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갈망 말이에요. 그분은 여러분을 먼저 이 사랑의 자리로 이끄셔야 합니다. 이곳에서 먼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야 해요. 그러고 나면 성령으로 온전히 사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마치 사랑에 빠져 결혼하는 것과 같다고 느껴요. 그분과 언약을 맺었고 그것은 제 평생에 받은 가장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의 사랑도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랑이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온 세상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런 분에게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죠. 누군가 온 세상을 선물한다면 당연히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하나님에 대해 느끼는 진심이에요. 그분이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사랑을 정말로 보게 되면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그저 작은 감사해요 라는 고백과 같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응답일 뿐이죠. 성도 여러분, 당신은 결코 충분히 선해질 수 없다거나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속삭이는 종교의 거짓말들을 지금 거부하세요. 그 거짓말들을 여러분에게서 깨끗이 제거해 드립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만 한다면 승리하는 삶은 가능하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진정으로 원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 작은 감사를 드리는 것은 그 무엇보다 여러분을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 중 많은 일을 덮고 있던 원수의 구체적인 거짓말들을 끊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것들을 제거하실 거예요. 그 중 하나는 믿는 성도로서 여러분 중 일부가 어떤 영역에서 계속 죄를 짓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중독일 수도 있고 세상의 습관일 수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 중 일부에게는 반드시 끊어내야 할 실제적인 악한 영의 사슬이 있습니다. 중독과 같은 것들은 레이나 자매님이 나눈 것처럼 정말 축사가 필요해요. 그 악한 영의 결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기도와 금식을 해도 그 결박은 쉽게 풀리지 않았을 거예요. 영적 세계는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경에 나와 있듯이 악한 영이 쫓겨나는 방식은 성도들이 교회로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 기름 부음이 흐르는 곳으로 오는 것이었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가 사람들을 치유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얹기만 해도 악한 영이 나가고 병이 나았죠. 성경은 실제적인 악한 영의 사슬이 어떻게 풀리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자매님이 고백했듯이 악한 영들은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떨지도 않았고 정체를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제 나갈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간이 끝났음을 알고 정체가 탄로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내가 너를 드러냈으니 이제 나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권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종교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이 똑같은 옛 언약의 방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권능을 악한 것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빌려 쓴다고 비난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실제적인 악한 영의 사슬이 반드시 끊어져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유케 되어야 할 분들이 계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동안 죄의 유혹에 넘어져 왔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중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꽁꽁 묶고 있는 특정한 사슬이 있기 때문이며, 여러분이 아무리 처절하게 노력해도 하나님의 권능 없이는 그것을 결코 끊을 수 없기 때문이죠. 종교의 영이 하는 일은 여러분이 하는 행동과 죄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정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 중이기 때문에 악한 영의 억압으로부터 먼저 자유케 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 중 일부를 덮고 있는 그 모든 정죄의 마음을 예수 이름으로 제거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완전히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중독을 끊으려고 정말 피눈물 나게 노력했던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도 간절히 원하고 계시잖아요. 이 고통스러운 중독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절대로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반드시 자유케 될 것입니다. 저는 원수로부터 온 거짓말, 즉 종교의 영을 지금 거부합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자책하게 만들며 죄책감과 정죄감을 주었던 그 모든 거짓말을 지금 여러분에게서 제거해 드립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여러분에게서 끊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실망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내가 성경 속에서 사람들에게 다가가 나의 사랑으로 그들을 자유케 했던 것처럼 그들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 라고 말이죠. 내가 오늘 너에게 똑같이 행할 것이다. 그것이 너를 향한 나의 진심 어린 사랑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더 이상 자신을 정죄하며 괴로워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다시는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뜨거운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은 비로소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권능을 얻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성령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권능을 얻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전에 저처럼 미지근하게 살고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실 겁니다. 누구의 강요도 아니었고 속박된 것도 아니었죠. 그저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살았고 세상의 즐거움이 더 커 보였기에 선택했던 분들입니다. 네,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서도 그 무거운 정죄와 죄책감, 수치심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실망하지 않으셨고 결코 화가 나 있지도 않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성령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성도로서 살아온 과거의 부족한 삶조차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요, 결코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담그고 사는 것을 보시면서도 이렇게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제발 좀 똑바로 해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왜 그러니? 넌 이미 알 만큼 알잖니? 라고 다그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종교의 영이 하나님을 그런 무서운 분으로 오해하게 했을 뿐이죠.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든 다른 사람에게 들었든 혹은 잘못된 설교를 통해서 주님은 어서 세상에서 발을 빼라고 화를 내신다라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내가 잘 안다. 그들은 그저 나를 진정으로 만나야 한다. 필요한 것은 오직 그것뿐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 방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나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 전까지는, 나의 권능을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나를 위해 온전히 살 수 없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모든 정죄를 제거합니다. 원수의 거짓말을 파쇄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자신이 미지근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빠진 분들이 계시죠. 저는 그 죄책감과 수치심을 지금 끊어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오늘 여러분과 깊이 만나기를 원하실 뿐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절박함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그분의 사랑을 알리고자 하시는 그 절박한 심장을 느껴요. 더 이상 기다리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정한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지금이다. 라고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제가 설명해 드린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다면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바로 앞으로 나오라고 초대하고 계세요. 지금 바로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금 당장, 바로 이 순간, 마음을 정하고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중 많은 분이 응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여러분을 직접 만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그 보배로운 사랑에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지금 당장 마음의 문을 여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그저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며 항복하세요. 그분께서 여러분 중 많은 이에게 뜨거운 성령의 불로 침례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5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빛 앞으로 나오세요. 어둠은 즉시 떠나갑니다. 레이나 자매처럼 주님의 임재 앞에 서기만 하세요. 숨어있던 모든 결박은 그 즉시 끊어집니다. 둘째, 종교의 수건을 벗고 친구 대신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심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친밀한 친구로 곁에 계십니다. 셋째,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더 잘해야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사랑받고 있기에 우리는 기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정죄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부족하다는 원수의 속삭임을 거부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 없는 자라 부르십니다. 다섯째, 성령의 불을 기억하며 매일 승리하세요. 주님과 가졌던 그 뜨거운 만남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세상을 이길 권능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압도적인 치유와 평강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자유롭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